사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가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다시 더 진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밭에 작물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기에 우리 집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연장 들고 일하지 않으려는 큰 마음을 제가 먹었죠. 하지만 장 목사님 댁에 창문이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창문을 내리는데 좀 도와달라고 현장에 일을 하시는 56세의 박 목사님께서 부탁을 해왔죠. 뻔히 이른을 바라보는 장 목사님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마땅히 어디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이 기술자라고는 저랑 같은 경상도 사나이 박 목사님 혼자 산 중턱에 40평대의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요. 이를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닌데 멀리 당진 옆에 합덕에서 오셔서 4주 만에 일을 끝내시겠다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경상도 기질이 이런 것일까? 제가 추가되어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제 모습에서 이런 것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호를 내리는 동안에 전부 목사, 장 목사님, 부부 목사님과 합덕에서 오신 목사님 그리고 봉화의 창호를 싣고 내려온 화물차 사장님 귀에 분명히 우리들끼리 대화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창호를 다 내리고 차를 이제 돌려 내려갈 때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화물차 길이는 길지 꼬랑지는 안 보이지 제 생각에는 그대로 후진하여 한 150m 내려가서 돌렸으면 싶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밑에서 돌리다 보니까 화물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기사를 버려두고 혼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사님에게 다시 타협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가서 신호를 해줄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두 분의 합의가 됐는지 목사님은 화물차 옆으로 가서 안내를 하였지만 화물차 돌리기에는 길이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은 혼자 다시 성질을 내며 올라오셨죠. 비 쫄딱 맞으면서 할 수 없이 제가 봐주어 뒤로 후진하여 한 150m 넘게 내려갔죠. 화물차 사장님은 제게 고맙다 하시면서 성질만 내면 어떡하시냐고 박 목사님을 향한 불평을 늘어놓으셨죠. 저는 가장 신경 쓰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화물차 사장님께서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호칭이 전부 다 목사. 전부 다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 마음속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죠. 저는 대형 버스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큰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 사장님의 그 난감한 상황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박 목사님께서는 자기 말만 드러나는 식이었죠. 운전의 기술은 물론 그분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훈육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박 목사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질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나이고 경상도 기질이 충만하니 제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수박모가 죽은 것이 있어서 물이랑 모종삽과 수박모 하나를 들고 죽어가는 모를 찾다가 모종 밑에서 5천 원짜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참 이게 근데 그 5천 원은 분명히 그저께 일하시는 분이 흘렸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께 일하신 두 분에게 카톡을 보냈죠. 주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제목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을 찍은 것이
수박무의 일부 가려져 있는 5천 원짜리였기 때문에 이 보이는 제 눈에 보이는 각도 그대로 찍어 보냈는데 글쎄 이분들은 수박무만 보시고 5천 원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에는 수박무 작업을 잘못해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이런 작업을 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걸로 착각을 오해를 한 것이죠. 나중에서 오해가 풀렸지만은 제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5천 원짜리를 사진을 찍어 바로 이렇게 이 현장에 5천 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의도였지만은 제 의도는 그런 의도였지만은 두 분은 완전히 곡해를 했던 것이죠. 결론은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소통의 문제, 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말았죠. 저는 확실히 이 정도면 알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인데 돈이 보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수박 작업을 하신 분은 돈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다시는 목사님 밭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듣는 것에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이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들과의 어떤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의사 표현과 정확한 안내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말이든 어떤 표현이든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하고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뒤를 안 봐주겠다는 목사님, 내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나는 5천 원짜리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지만은 그분들은 수박물을 중심으로 보게 된 이 일을 보면서 목회자의 언어 생활과 또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 아십니까? 목사가 보는 모든 것은 목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보는 모든 것은 성도님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행위로 시작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시작이자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서 그 예배는 우리 어떤 그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주님 만나는 시간의 시작이자 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은 딱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그 충돌 역시 따지고 보면 소통의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 바울에게는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풀어가야 했던 숙제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2장은요. 시작부터가요. 한마디로 뜨끔합니다. 왜요? 왜 뜨끔합니까? 오늘 시작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좀 세게 나오죠. 동시에 저에게 참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어떤 면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심한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도 남을 판단하는 요소가 제 안에 참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남을 심판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나 같이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는 선민 의식만 있을 뿐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곡해했던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아주 급급했던 것이죠. 저도 성도님들도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선민의식만 있고 그 의무는 철저히 다 살아내지 못한 채 사는 로마서 2장 1절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자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심판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남을 심판할 때 동시에 너도 정죄하는 것이라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있는 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민의식에 쩔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직격탄을 바로 2장 1절에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것은 이 1절의 말씀이요, 어디로 연결되느냐? 6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9절 10절 말씀도 그대로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영광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것도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분명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은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눈에 거슬려도, 아니 그런 것들이 보여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남의 눈에는 거슬리게 하는 행동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농구를 보면요, 전부 거기에 심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경기장 안에서만 심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심판도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하고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오직 7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는, 그 자리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따스한 온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는 오지, 하물은 시리고 다 내리긴 내리는데, 내리고 차는 돌리는데 목사는 뻑뻑 고함질러 샀지.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 그러지. 그랬을 때 기사님의 심정이, 야, 이 목사들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교인들은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교회 밭에 수박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 벌써 오셔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작업을 왜 저래 하시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영벌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이 내 심령의 바늘이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나는 완벽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또 점검하며 이 하루를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뜨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서 분명히 5천 원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지만은, 그러나 작업을 하신 분은 그들이 한 실수로 생각하여 오해를 했던 것, 역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소통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 사이에, 우리 인생살이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통의 문제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신중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말들이 풍성해지고 서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홀이라도 오늘 8절의 말씀을 따라가는 당을 짓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의를 따르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젖먹이 소를, 송아지를 두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묵묵히 올라갔던 암소들처럼 우리 삶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남들이 다 하기 쉬운 말하고 표현하기 쉬운 대로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도 할 말을 줄일 수 있고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표현에, 저의 소통의 문제로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가 목회를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주님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역시 또한 가정과 자녀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